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내용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고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다음 25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끝났는데 40장까지는 법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회막, 장막을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법궤가 만들어져서 그 회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법궤가 있었던 장소는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 법궤가 있는 곳에서 유월절 예배, 또 오순절 예배, 나아가서 초막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법궤가 길갈에서 옮겨진 두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실로가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당시에 실로 성소의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소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중요한 것은 당연히 그 제사장인 엘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자라난 어린 소년인 사무엘이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은 하늘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사장이 안 불렀다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오니까 엘리 생각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것으로 알았습니다. 사무엘아, 너 이름이 불리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실제로 세 번째 불려졌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적어도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은 제사장이 아닐까? 성소에 자라는 어린아이보다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상식인데 그러나 성경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성전에 자라는 어린 소년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와 두 사람이 성소에 가서 기도드리는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조금 바리새인이 하도 예수님을 공격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은 주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점령해서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이럴 때 율법을 막 무시할 때 죽으면 죽는다 라는 마음 가지고 율법을 지킨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상대적으로 로마 지배 밑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건네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가 너무 미워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 회당 시나고구에서 세리를 갖다가 이같이 배척했습니다. 다시는 시나고구에 이 회당에 오지 말아라 이렇게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축복을 주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냥 읽어나가면은 별로 그 참뜻을 다 찾질 못하는데, 삭개오가 그 당시 성소에서 쫓겨난 사람, 배척당한 사람, 너는 유대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여겨졌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엄청난 의미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세리인데, 세리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배척당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세리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너를 모르는 사람,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때 말씀하실 때 무슨 얘기하냐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그것은 세리도 한다. 세리도 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예수님에게서도 세리는 약간 부족한 사람임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소에 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하고 좀 떨어지죠. 우리 상식으로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당연히 제사장이니,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꼭 바치는 바리새인이 인정을 받지, 백성들의 재산을 갖다가 로마에 갖다 주는 세리가 인정받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소에 갔지만은 의롭다함을 받고 한 자는 바로 세리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유명한 권사님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이 안수기도를 하게 되면은 병자들이 낫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이 이제 삼각산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회에 참여해서 병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곤 했어요. 이 권사님이 꿈에 하늘나라 갔대잖아요. 하늘나라 갔더니 이 권사님이 거할 집이 개집이더라. 이 멍멍이가 머무는 집 같은 집을 예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랬는데 어째서 내 집이 이런 초라한 집일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물어봤대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을 댔더니 예수님이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러더라잖아요. 이같이 천국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역사가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나 부자집 앞에서 아주 가난하게 지내던 나사로가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또 천국에 가서 놀랄 것은 우리가 꼭 저 사람은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오히려 천국에서 안 보이고, 저 사람이 하는 그 사람은 천국에 와서 계시더라,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솟아오른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메시아가 와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소위 말해서 메시아가 꼭 와야 된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아주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이상하고 이상한 사실은 메시아가 정작 이 땅에 왔을 때 맨날 메시아가 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앞에 가서 경배를 안 합니다. 그게 이상한 사실이에요. 경배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경배를 했느냐?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율법 밖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졌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인인 바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 당시에 다 양을 가진 주인들은 낮에 잠깐 양을 돌보고 밤중이 되면은 돈을 주면서 쓰는 이 사꾼의 목자들, 돈을 받고 목동들이 밤에 이 양떼를 돌봅니다. 주인은 밤에 자기 집에 들어가 자요. 그래서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한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당연히 메시아 오셔야 된다, 오셔야 된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야지.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경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같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은 오늘 크리스마스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동방 박사들을 꼽습니다. 마치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처음 와서 경배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2000년이 지나도 우리 마음속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들의 성탄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그 먼 길을 달려왔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 동방 박사들을 보통 성서학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으로 치냐면은 이 이란 사람, 이런 페르시아 사람으로 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점성학, 별을 보고 연구했다니까 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 마니교 이런 종교는 페르시아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이게 모아 보면은 아마 동방 박사들의 국적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란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주전 597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또 11년 뒤에 587년에 또 끌려가고 582년에 또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늘 하던 얘기가 그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가 비록 지금 포로 생활, 어려운 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자. 이런 이야기가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퍼진 말씀이 바로 메시아 기다리는 마음, 메시아 기다리는 신앙,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바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것이 팽배하게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 땅에 살았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대망 사상 이야기를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에게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옆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옆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직접적인 얘기지만은 그 밖에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저 포로 사람들의 이야기야 이렇게 치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가 바로 우리 얘기다. 우리도 메시아가 꼭 필요하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로 이 동방 박사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 어거스틴을 알아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 페르시아 종교인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서 아주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탈리아 밀라노 북쪽에 그 밀란의 공원에 있는데 그 공원에서 교회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찬송을 불렀어요.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그 찬송을 들을 때 어거스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소위 말해서 레마로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듣고 만니게를 떠나서 기독교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지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에게 나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 레마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다 성경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전혀 오늘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레마로 받아들이면은 바로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처음에 쓰면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자라나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쓴 기자가 제일 처음에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거기서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하고는 뭐 관계없는 말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수없이 들어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거기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생기는 길이에요. 저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동방박사의 두 번째 이 믿음의 행동은 뭐냐?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들려진 말씀 마음에 새겼어요. 하늘에 별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로 동방박사들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느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낙타를 탔는지 말을 탔는지 모르지만은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낙타를 탄 거 아니까 낙타를 타고선 저 페르시아 땅에서 이란 테헤란에서 거기서 출발해서 저 사막을 건너서 그리고 이제 유대 베들레헴까지 온 거죠. 그 별이 인도한 대로 왔어요. 근데 우리가 한 대로 그 별이 사라졌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동방박사들이 별이 사라지니까 모르잖아요. 그때 동방박사들이 포기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과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서기관이 말하기를 미가서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네게서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펼쳐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오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듣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메시아가 태어났어? 메시아가 태어났어? 전부 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다 한마디씩 메시아가 태어났어, 메시아가 태어났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한 사람은 누굽니까? 동방박사 외에는 없어요.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떠든 사람 치고 아무도 안 갔단 말이지.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은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이 화장이 많아가지고 거의 이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낙골당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전봉교에서 목회할 때는 되게 하관식을 했어요. 하관식.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관식 하러 간 중에서 제일 멀리 간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거제도까지 갔었어요. 거제도. 근데 거제도에 가려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동네 법이에요. 그 지관이라는 사람의 법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은 낮 12시 전에 하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떠납니다. 하관식 하러. 그래서 장의사 차를 타고 새벽 2시에 거제도에 가서 장례식 하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수많은 하관식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관식 때 에피소드가 많아요.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땅은 왜 이렇게 팠느냐, 관은 어떻게 모셔야 되느니라, 이러면서 주변에 떠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관식 때마다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하관식을 하는데 하기 전인데, 동네 친척이라는가 봐요. 계속해서 떠들어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향이 말이죠. 그것이 1도가 조금 동쪽으로 가면 어떻고 1도가 또 서쪽으로 가면 어때? 근데 그 1도 조금 움직였다가 말이지. 죽은 자의 이 사자의 명예를, 1도 오른쪽 갔다 1도 왼쪽 갔다가 그게 무슨 사자의 명예를 하여튼 별 얘기를 다 해 떠들어.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아주 젊었기 때문에 좀 펄펄했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왜 하냐 그러면 우리 연세대인 장로님이 나한테 툭 치면서 목사님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런다고. 그래서 연세대인 장로님이 경험이 나보다 더 많으니까 그때 제가 40대 때 펄펄할 때니까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관을 딱 내리고 하관식을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 안 보여. 야, 이상해. 그렇게 하관식 떠들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다 끝나고 하도 이상해서 그 사람 어디 갔냐니 먼저 집에 갔대. 아이고. 여러분 세상이 다 그래. 한식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정작 한식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냐. 여러분들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야고보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산과 사막을 건너서 드디어 어디까지 왔어요?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저 따라 영혼 없는 몸이 좀 더 확실하게 해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 일부 예배가 없으니까 일부 예배 시원 찬양대는 내일은 교회 안 와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니래. 내일 일부 예배가 없더라도 시원 찬양이 없더라도 내일 성찬절에는 꼭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 시원 성가대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는 내일 찬양이 있죠. 내일 빠짐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내일 썬데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먼데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그런 거 다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와서 예배 드리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어요. 꿇어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예요. 마스는 예배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예배만큼 소중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뭐 학식도 많고 연세도 드셨고 대단하신 분들이지만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 4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시험 받죠. 처음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받들 것이다. 세 번째는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은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경배해야 돼? 하나님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서 주일날 예배드릴 때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4장에 넘어가서는 하늘이 열려요. 그때 천사가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천상 하늘나라 세계를 다 보여줘요. 하나님의 보좌도 보여주시고 내 생물과 24장로님들도 보여주시고 또 앞에 큰 유리바다 같은 이런 바다도 보여주시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세요.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도 보여주시고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다 보여줍니다. 12대문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천사를 통해서 하늘나라 그 비밀스러운 것을 다 봤어요. 그때 22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그랬어요. 엎드려. 그때 천사가 엎드려 절하는 사도 요한을 이렇게 세우더니 나한테 절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한테 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아기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내일 9시 반, 11시 반 예배가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바쳤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빈손으로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지만도 하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저 멀리서부터 가져왔어요. 저는 그 정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있는 또 유럽에 있는 자녀 집에 갈 때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싸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조금 이같이 성숙한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이 선물을 가져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선물이 물론 자기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지만 그 고생한 수고를 보고 감사히 받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이 타국에 갈 때 정말 정성을 쏟아놔요. 이 고추장이 터지지 않을까? 싸고 또 싸고. 이 김치가 냄새가 퍼지지 않을까? 또 싸고 또 싸고. 그러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정성이 대단한 거죠. 동방 박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저 멀리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걸 갖다가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먼 길을 왔어요. 그 정성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황금은 믿음을 가리키고 유향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때 그 유향 이 연기 같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가리키고 모략은 죽은 자 위에 바르는 우리 희생을 가리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믿음을 바쳤고 기도를 바쳤고 그리고 자기 몸을 바치는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물이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늘 기도합니다.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나는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칩니다. 헌신을 드려야 돼요. 오늘 동방 박사들은 이 황과 유향과 모략을 바친 거예요. 올바른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의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헤롯 세계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 그때 동방 박사의 순종해서 헤롯 세계 안 가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저는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다른 길을 가야 돼. 똑같은 길로 가서는 안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갈대아 우르로 간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뒤에 다시 미디안의 양치는 목동이 아니라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서 하나님 사자를 만나고 나서 겁쟁이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사사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뒤에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기독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야 돼.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만나면은 새로워져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동방 박사가 보여준 다른 길로 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자세, 황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는 예배드리는 올바른 자세, 그리고 아기 예수님 만난 뒤에 새로운 길로, 다른 길로 걸어가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성탄절 전날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기를, 믿음과 예배와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